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아침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이제 구슬픈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저 멀리서 우리 윤현욱 사님 오시면서 크게 은혜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힘이 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이 꼼꼼히 묵상해 보면 이 본문의 흐름이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했을 때에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이야기가 참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요한복음 6장 초반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무리를 어떻게 하신 이야기요? 걸어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병이어 사건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 것은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기자는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같은 순서로 예수님의 행보를 배열했을까요? 자,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기자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기자는 이 땅에 오신 새로운 메시아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 모세를 만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라는 떡을 먹기도 하고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상징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를테면 모세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통해 백성들을 먹였다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어떤 사건이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백성들을 먹였다라고 증언하고요. 또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복종시켰다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무엇을 복종시켰다고요? 바다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건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고 증언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2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떡을 내린 것은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고 하죠? 예,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떡을 먹이셨으니 바로 이분이야말로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이게 이제 본문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땅에 오신 새로운 메시아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군중들의 왜곡된 메시아관을 교정시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막 쫓아오니까 예수께서 이를 피해서 어디로 가시죠? 산으로 홀로 떠나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의 기복적인 기대를 충족시키는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른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자, 그들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메시아로 드러내셨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성경을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계속해서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오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기쁜 교제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영혼의 만족,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말씀인데요. 자, 지금 제자들은 하필이면 어떤 때에 물가를 건너고 있죠? 해가 저문 저녁에 물가를 건넜다라고 조명합니다. 자, 지금 해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해가 안 보여요. 자, 바로 이것 자체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혼돈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른바 어둠이 이제 찾아온다라는 것과 바다를 건넌다라는 것 자체가 이들의 문화권에서는 그 자체로 두려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제 서서히 어두워지면 무서운 거고요. 하필이면 그때 육지가 아니라 어디를 건너고 있다고요? 예, 아마 이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갈릴리 호수가 그들의 시각에 의하면 바다 같은 호수예요. 그 바다 같은 호수를 건너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에요. 자, 아니나 다를까 때마침 하필이면 배를 타자마자 어딘가에서 큰 파도가 불러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파도가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배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른바 그들은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는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요. 이것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9장 8절을 보면 오로지 하나님만이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무리를 걸어서 온다라는 것은 이 장면 자체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누구라는 증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증언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와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것도 역시 꼼꼼히 살펴보면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와 완전히 동일한데요.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들어본 것 같죠?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의역한 거고요.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뭐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모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적기는 해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다가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나다.
자, 그러니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너희가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나는 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이렇듯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1차적으로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한 분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한 떡고물을 기대하는 군중들의 왜곡된 메시아상과 두려움 속에 임재하시는 예수를 대조함으로써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진정한 기적은 예수께서 주신 떡고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풍랑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임재 그 자체라는 이야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나와 동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너무나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이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기적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은 어둠이 드리워진 이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깨질 것 같은 큰 폭풍우 가운데 예수께서 배에 함께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그들은 예수께서 동행하시기 전과 예수께서 동행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이 이어져야 됩니다. 주님,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적을 내가 요구하기 전에 제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요. 우리 인간은 칠흑 같은 인생 가운데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떠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소개한 예화가 있는데요. 그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가수 중에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자, 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가수 노래 들어보면 되게 좋아요. 너무 임영웅 노래만 듣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가수는 폭풍 속의 주라는 노래를 작곡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노래는 고 최문환 목사님께서 암을 투병하다가 남긴 기도문을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자, 이분은 무려 이 최문환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무려 38세에 구강암 말기 판정을 받고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견뎌냅니다. 야, 이분이 말기암을 투병한 그 연세가 몇 세시라고요? 38세. 38세에 그 뇌에서 가까울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심장에서 가까울수록 생존이 떨어지는데, 심장에도 가깝고 뇌에도 가까운 이 구강에 말기암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건강이 조금씩 악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남겨진 가족들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좋지 않은지. 여러분, 제가 지금 4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저희 애들도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 30대 후반의 목사님의 애들이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이 남아있는 애들을 볼 때도 마음이 안 좋고, 그리고 사모님을 봐도 마음이 안 좋고 너무나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을 잃고 심지어 믿음도 흔들리고 그 삶에 기쁨 없이 어둠만이 가득해지더래요. 이 뭔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조금씩 몸이 상해져 가는 것을 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이 최문환 목사님이
가장 괴로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목사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괴로움이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지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 겉모습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한 것일까? 이런 나를 볼 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들게 돼요. 자, 그러던 중 하루는 이분이 한 가지 깨달음을 얻는데요. 자기 자신이 가장 목사답지 않은 모습일 때 도리어 가장 목사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절박하게 붙들 수 있고, 또한 바로 이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구강암이기 때문에 그 소리내서 기도를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펜을 들어서 기도문을 작성하는데요. 바로 이 기도문이 폭풍 속의 주라는 노래의 가사가 됩니다. 자, 제가 이분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작고 약한 나의 맘 오늘도 안으시는 내겐 한없는 그 사랑, 메마른 가지처럼 한없이 지쳐만 가던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내 모든 것을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받으신 주님, 내 모든 것을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자, 이분이 심령이 수시로 폭풍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그래도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기암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데요. 이른바 그 참혹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께서 빛이 된다라고 고백하고요. 폭풍 속에 구원되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자, 2021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팀 켈러 목사님이 하필이면 췌장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췌장암은 생존율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이분이 이제 이 췌장암을 걸려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다른 이들의 임종을 곁에서 도우며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조언을 했지만 정작 내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무방비 상태였다. 여러분, 이분이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 그 가운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뭐 잘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해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분이 정작 자기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이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누군가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찾아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와가지고 힘내라 그러면 지일 아니라고 하고 저렇게 조언을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마음이 꼬이더래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도나 예배나 말씀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성도는 자신이 만든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마음밭에서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수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이미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 폭풍우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그래서 바로 이런 차원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 조언을 하는데요. 첫째, 이 세상에서 완전한 위로를 받으려는 시도를 멈춰라.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사람은 누구에게든 완전한 위로를 줄 수 없고
이 땅에 있는 무엇이든 간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니 이 모든 향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성도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형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냉정하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하지만 형제 자매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참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나의 남편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나의 자녀가 나의 마음을 완전히 위로하지 못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나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라. 이 땅에서 완전한 위로를 받으려는 시도 자체를 멈춰라. 그랬더니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의 한복판에서 타인을 향한 섭섭함이 내려지게 되고 그 순간 단순한 일생에 감사하게 됐대요. 그 마음을 내려놨더니, 이 세상이 완전해지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놨더니 갑자기 햇빛이 탁 비추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다니는데 동부 아파트 조경 전국에서 제일 잘 해놨어요. 동부 아파트 지나가는데 꽃이 아름다운 걸 보고서 이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완전한 위로를 줘서가 아니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잠시 잠깐 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눈물이 났대요.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고 권면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슬픔과 두려움을 외면하거나 제거하지 말고 그것을 이기게 하는 위로를 구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은 최장한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더래요. 기도를 하면 그 순간엔 잠깐 막 눈물도 나고 막 살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어둠이 몰려온다, 안 몰려온다? 예, 몰려와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잠시 잠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대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 죽을 수 있으나 부활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조금도 아프지 않고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아프고 두렵고 연약하지만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안 힘든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 힘든 것을 이기고 남는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 앞에서 수시로 무너지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넘어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 이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와 함께 일심동체가 돼서 같이 흔들리기만 하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만만치 않아서 그 누구든 간에 그 나름대로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공부도 하고 있지만 인생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좀 흰머리가 빨리 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인생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성경도 사람의 인생이 참 힘겹고 괴롭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욥기서 5장 7절.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불꽃 타는 거 봤어요? 되게 이쁜데 그게 몇 초 가는 줄 아세요? 1분 가면 많이 가는 겁니다. 불꽃 확 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남는 줄 아세요? 시커먼 재만 남는데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이라 그래요. 인생이 불꽃처럼 확 타오르고 결국 재만 남는 게 우리의 인생이래요. 자,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 근심하며 그의 일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이 다 함께 곡소리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함께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 거라고요? 곡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뭐 성도님들이 소리내서 기도하고 저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일 수 있어요? 곡소리. 야, 그래, 니들 다 힘들구나. 함께 근심하며 함께 곡소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야말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뭐와 같아요? 배와 같을 수 있는데요. 자, 이 배에는 이미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배는 지금 깊은 바다 가운데 폭풍을 만나 사방으로 어떻게 하는 배예요? 예, 흔들리고 요동치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그 배에 타고 있는 우리들도 배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나치게 반복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로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 분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미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패배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은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요구하시는 영생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떡고물이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연거푸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께서는 생명의 떡이시니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고통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 고통을 넘고도 남는 위로의 기쁨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 위로의 힘을 붙들고 하루하루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는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왕이 아니라, 배고픔을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 치득 같은 어둠과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여전히 어둠이 드리우고 바람이 불고 배는 끝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배에 그래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건너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떡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연습